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제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는 제자를 보고 너희를 위한 소리다, 너희를 위한 난 소리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위한 소리로 바꾸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하면서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지금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대답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동문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가 교동문을 했는데 교동문도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한다는 건가 구원된다는 건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문자대로 보면 어렵지 않죠. 그냥 서로 사랑하면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헬라인 사람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났는지 드리기 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올라온 몇이 예수를 배우려고 청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에게 넣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넣고 해서 아마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예수께 가가지고 헬라인 몇 사람이 선생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청을 넣었더니 3절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래 지금 청을 넣었더니 가라사대 하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사람과 답하는 주님은 전혀 지금 다른 말씀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진행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그 땅에 떨어져 그 밀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다 이래 말하지 씨를 떨어뜨린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역시 밀이라는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떨어져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 떨어져 내가 땅의 법을 따라서 이 말이죠. 하늘로서 온 내가 땅의 법을 따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 이래 말하지만 그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밀이다, 보리다, 콩이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 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 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와서 예배로 표현됐습니다. 다른 데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냥 내려가지 않고 예수를 배우려고 청을 넣었다. 왜 청을 넣었을까? 우리가 조금 그냥 예배 드렸으면 제사 지냈으면 그냥 가지. 왜 이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그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왜 만나서 무엇을 여쭈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왔고 제사 지냈을 겁니다. 제사 지내려고 온 사람이 제사도 안 지내서는 안 왔을 테니까 예배 드리러 온 이 사람 헬라인 예배 드리러 온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여러분 오늘 바꾸셔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제사면 제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만이지 지금 너희 선생이라 하는 이 예수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이분이 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남을 이루는 그 주님과 만났으면 끝났지 그냥 가면 되지 구태여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선생을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의 어떤 프로세코마이 다시 말해 이 연합을 이루었다면 끝났지. 그럼 예배 성공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청을 넣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 스타일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여쭐 생각을 했겠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헬라에서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번 명절에도 지난 명절에도 또 앞으로 올 명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데 뭐 필요한 게 또 있습니까? 여쭈려고 했겠죠. 왜?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해마다 명절을 당하면 1년에 3차씩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무엇인가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해마다 명절 때마다 1년에 3차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고요. 11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매 예배만 있으면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이 헬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과 대화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죠? 주님과 대화가 지금 헬라인과 만나서 지금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은 예배를 지내러 온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여쭈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쭈는 헬라인에게 주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꼭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아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항상 예배 지내고 법도를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나누어 주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그랬겠죠. 그래서 뒤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러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께 대하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무슨 재주로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와 같다면 천국 들어가는 게 이와 같다면 누가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께 여쭈니 주께서는 너희로서는 다시 말하면 네가 법을 지킨 거나 11조 드린 거나 주일 지킨 거나 그거로는 안 되지만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헬라인과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면 어떤 얘기가 진행됐을까를 제가 영 안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난 주일 지켰어요 목사님 11조도 드려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예배를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헬라인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니 권함을 받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예배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와 있던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바울의 증거를 받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받더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는 문화적, 다시 말하면 종교적 그런 행위, 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권함을 받더라라고 했으니 역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예배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갖지는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증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를 만나면 기적을 받으리라.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내 딸이 살아나리라. 귀신을 쫓아버리고 살아나리라. 즉 헬라 이 사람들의 신앙은 기적을 바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헬라 이 사람들과 같아서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헬라인과 같다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는 사이니까 예수 믿는 자이니까 손님이 우리 집으로 왕창 몰려오지 라고 하는 기적을 생각하는 바로 이들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바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갖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니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잘 됩니까? 형통해집니까? 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당신의 생명,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아닌 다시 말해 비생명적인 것, 방법론, 비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이 뭐 이런 사람인들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이 믿는 그 선생을 만나면 이런 어떤 기적을, 어떤 이런 지혜를, 어떤 이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 만약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모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내 기술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구태여 이 제자들의 선생을 만날 청을 넣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31절, 30절, 31절에 헬라인 메시 올라와서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여기에 흐르는 헬라인들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께 가서 여쭈었더니 헬라인이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여쭈었더니 예수께서 바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무슨 대답을 했는고 하니 그들이 물어오는 그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물어오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전혀 딴 말씀, 생명 말씀을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지혜를, 복받는 비결을, 복받는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하늘의 밀인데 내가 땅에 떨어져 땅의 법을 따라서 땅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도 너희들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저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을 하고 있는 교회들 신앙을 하고 있는 전하는 목사나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왜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러 오는데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은 의미가 없고 헬라인처럼 귀신을 쫓아서 병이 낫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전부 이런 것만 바라고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 서시는 목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한다면 바로 성경처럼 예수처럼 생명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저들의 비율을 맞춰서 저들의 물어오는 그것의 답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그것이 복음의 길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헬라인처럼 올라오셨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목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종교인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 좀 치료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겠죠. 내가 제사를 해마다 주일마다 지키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까 자기를 얼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겠죠. 주님은 전혀 이런 데 관심하지 않습니다. 의로워도 안 되고 너희가 무엇을 가져도 법을 지켜서도 네가 돈이 많아도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나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한 번도 주일이 안 빠지고 명절마다 제사를 지낸 의로운 법을 다 지킨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도 안 되고 네가 귀신을 쫓아서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안 되고 지혜가 많아서 종교적인 세상 살아가는 어떤 비결 방법 특별한 어떤 그런 지혜가 많아도 안 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하답니다. 나 하나님으로서만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교회를 오는 우리는 뭐하러 교회를 댕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안 나왔으면요 주일연금 안 내도 되잖아요. 한 달 싹 다 빠져버렸으면 한 달 빠져버리니까 11주 안 내도 되잖아요. 안 나오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나오면 주일연금도 내야지 나오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11조도 내야지 안 들으면 여러분 안 내는 거예요. 안 듣는데 내가 더 충만해가고 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빠져버리면 주님에 대한 예의 하나도 안 갖춰도 되는데 안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세상적으로는 내 것이 나가니까 내는 더 해로워지는 거지만 이익이 안 되지만 그런데 뭐요? 이익이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가 11조를 하면 30배, 60배, 100을 복을 받는다고 자꾸 지금 목사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내릴 거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나오는 게 여러분의 손해가 안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다 미끄러져 자동차 손해 나가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집에 앉았는 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훨씬 이익이다니까요. 이런저런 부담 안 느끼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죠. 돈 안 내도 되죠. 훨씬 육신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좋지만 그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뭐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의무감이 생기고 뭔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씀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리는 그 생수를 마시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우리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안 나오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안 나오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으로 말미암고는 천국도 못 가고 그분이 아니면 속죄도 못 받고 정말 그분이 내 목적이 된다면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미쳐버린 겁니다. 전부 이 육체의 모든 안락만 구하는 것이 복음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어떻게 주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헬라인이 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답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딴 말씀, 생명 말씀으로 주님은 갚버립니다. 헬라인이 묻는 것에 답할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내가 하늘의 밀인데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저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회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많은 다수가 몰려가니까 옳다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부담도 받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는 생명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의 보좌 앞에 나와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생명은 시각적으로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곧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을 받아야 하니까. 생명을 받아야 하니까. 받은 생명이 계속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오히려 오더라도 이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생명 때문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지 다른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헬라인 같은 자세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예수를 만나러 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말씀 안에서 그 영으로 예수의 영과 만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참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우리가 별 의미 없게 생각을 하고 전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이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놓고 신앙을 하고 있으므로 정말 세상은 미쳐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기는 뭔가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굉장히 어떻게 이름이 뛰어나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굉장히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리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 회복이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지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면 그 찬송이 다르게 들립니다. 다르게 들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전체 이 우주 만물 이것을 보더라도 여기서 하나님과 영과의 교통, 교제가 다 일어납니다. 눈이 오는 것도 신기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런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을 주시고
눈을 시각을 이런 것이 보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가 안 하니까 내가 하게 되고 저가 저를 못났다고 손가락을 했는데 저도 예수 생명 가진 자라 귀하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신앙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일 전에 눈을 치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기가 살짝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이 자꾸 마르고 막 그러는데 이 감기가 나를 지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 감기를 이겨서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이기게 되면 내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너무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만 오는 길이니까 다른 어떤 시각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돈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니까요. 바울이 베드로가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들이 저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냐,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을 선물로 이 돈으로 살 줄 알았더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헬라인처럼 봉사 좀 했다고, 그렇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뭐요? 계명 지켰다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기중하지만, 공동체, 단체에 기중하지만 내가 은혜에 이끌려서 봉사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전도가 나오고 헌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좀 속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내 수준을 여러분이 못 미쳐서 항상 내가 속이 상해요. 우리 교회 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1시간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청년들도 보면 자기가 당한 순번이나 돼야 나오지 순번 안다면 절대로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봉사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성교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럼 그 제도를 거두어버리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주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공동체 일원이라면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살아계신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나오세요 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생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의 리드를 당해서 내가 말도 입이 열리고 찬송도 나오고 전부가 이게 진행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뭐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야, 할 일이 없어야 예배드로 나오는 겁니다. 할 일이 생겨버리면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주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야지, 생기면 뭐 결혼을 한다, 집안에 이런 대소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배와 아무 상관이,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전혀 내게 안 생겨야 예배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의 리드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문제를 딛고 내가 나아올 수 있는 이 상태가 됐을 때 그 은혜의 그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열 10시에 청소한다고 그래도요, 청년들 보면 10시에 나오는 청년이 하나도 없어요. 10시 반이나 11시나. 아니, 목사님 그 시간이 뭐가 중요해? 하루 되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생명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이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들어서 우리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으면 그냥 자기 길 갈 일이지 뭐하러 그 청 드려요. 속이 빤히 보이는 청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눈을 다시 봐야 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뭐요?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참 문제가 있게 써진 거예요. 이 27절만 읽으면 예수께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뭐 기도인지 뭐인지 하는데 하여튼 아버지여 이 지금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때는 뭡니까?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주님도 죽기 싫어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기서 눈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자, 그 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다시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권사님,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좀 낫는 걸 구원으로 생각해요. 내가 좀 가난한데 돈이 좀 생기는 게 구원으로 생각해요. 여튼 이런 약에서 강으로 되는 게 구원인 줄로 알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또 죽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여기서 구원하여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 하니? 나를 죽이시고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이 말은 나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그래야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이다 이랬잖아요. 구원하여 이 말은 지금 그 위험한 일 앞에 내가 가는데 그게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 뜻대로 죽이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입니다. 받으시고 나를 살리소서 이 말입니다. 죽음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 잘 때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일 또 잘못될 수 있어요. 3일 전에 눈 잔뜩 쳤는데 오늘 또 와버리잖아요. 이거에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런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그 위험을 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죽이시고 이 말입니다. 죽이시고 살리소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주님은 왜? 자기가 온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십니까? 라고 하니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말해 너를 죽이고 살리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제자들 귀에 들렸는데 천사가 말하였다가도 우레가 울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이 막 큰 우레같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거는 나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다. 내가 구원하여 죽고 살리라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면서 너희가 들은 이 음성은 너희를 위한 소리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어를 바꿔서 우리를 위한 소리니라 했으니 우리가 헬라인 같은 그런 자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온 이유와 목적은 헬라인이 가진 그것의 해답을 얻으려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딛고 넘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 속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다고 무슨 의로워지고 계명 하나 지켰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11조 하나 냈다고 계명을 지켰고 안 지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리는 우리를 위한 소리, 너희를 위한 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소리. 주님의 당시 고백과 마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갖는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 주님이 그때 가졌던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내 생명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 속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내게 합당한 자고 내게 부인해야만 내가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눈이 와서 예배를 가기 싫은데 내 마음은 좀 가기 싫은데 예배를 가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는 내가 현실은 하기 싫은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뭘 갖고 왔어요? 분명히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어떤 분은 종교의식 속에 그냥 사로잡혀서 왔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요. 두 번째로는 뭐요?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러 왔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아픈데 치료받으려고, 내가 삶이 어려운데 회복받으려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갖고 왔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오늘 뭐요? 헬라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뭐죠? 그거 답변 안 해주고 생명으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그걸 갖고 딱 왔는데 오늘 목사는 뭐죠? 그것에 대한 어떤 이 길을 가르쳐 주거나 뭐 비결을 갖고 이게 아니라 생명의 얘기로 딱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딱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 보좌 앞에, 여러분 말씀의 보좌 앞에 왔는데 올 때는 뭐 갖고 왔어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거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내 육체적인 것을 그냥 내려놔버리고, 응답받은 거 하나도 내려놔버리고, 목적이 그런 거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여러분이 딱 마음을 다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가져온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주의 보좌 앞에서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받으니 현실적인 것이 지금 급한 게 있는데도 이걸 해답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보좌 앞에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보좌 앞에서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번에 수능해서 시험 합격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내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대 소망만 가지고 꽉 차 있는데 그 소망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하늘 생명 가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려놔 버리고 하늘 생명으로 내가 마음을 다 안심을 가져버린 겁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고 주의 생명을 갖는. 그렇게 될 때 뭐하라? 생명을 가질 것이요. 가질 것이요. 25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가정 꾸려가기도 힘들고 내 매달 돈 얼마 안 벌면은 그냥 가정 어떻게 살 것이고 막 머리가 복잡해.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신 일들, 생명 주시려고 하신 마음가짐들, 생명 주시려고 하신 그 행동들, 이것이 내 삶의 철학이 되고 길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바꾸는, 보좌 앞에서 바꾸는, 예수와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쪼록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오셨을지라도 왔더니 주님은 헬라인의 답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내가 죽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가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구나. 속죄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정말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 헬라인의 예배 드리러 온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이것과 오늘 연관을 지으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